역대상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지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모함이 있으면 사명을 다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저희들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셨고, 그런 다윗에게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장소가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도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 작은 의문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성전이 지어질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며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기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주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조와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번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는 역대기서이라는 거죠.
사실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죄와 함께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역대기서에서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생략되어야 할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생략되지 않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감추고 싶은 사건이지만 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생략되고 인구조사를 감행했던 일들은 생략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구조사는 다윗의 죄도 맞습니다. 다윗의 실수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인구조사 사건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게 하는 도입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전 건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그 죄를 부득이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조금이라도 다윗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사탄이 대적하고 사탄이 충동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역대상 2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이 인구조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지만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책임의 소지를 다윗이 아니라 사탄에게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구조사는 다윗이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소지가 사탄에게 있는 것일까요? 왜 다윗이 잘못한 죄를 사탄이 충동해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윗을 두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의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는 죄는 범했지만 그것이 사탄이 충동해서 그랬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고백과 함께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2절 이하부터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실수도 분명 있었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구성으로 역대기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하게 될 일이라고 하셨음에도 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정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있다 보니 자신의 자리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그래, 성전을 짓는 일은 내 아들이 할 일이지만 나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감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2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사람들의 돌을 다듬는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방이나 할지라도 얼마든지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연수, 어떤 헌금의 액수, 어떤 직분의 높낮이에 따라서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요. 철과 놋을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백향목을 또 준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이렇게 기록하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지금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이 지나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나칠 정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으로 마지막까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와 같은 성전 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사모하는 마음까지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해주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과 동기부여,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순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본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각자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동료들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사모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모하게 되면 그 한 영혼에게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분명 다윗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비록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준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 되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 한 영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사명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감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다윗은 비록 성전 건축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 아들이 할 일이지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역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살아가는 현장과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